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체포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배가 이제 어제 말했던 장로들을 만났던 밀레도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여러 항구 도시를 거쳐서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두로는 이제 약간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과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항구 도시죠. 두로에 거기서 머물러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서 자꾸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자기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제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이 그곳에 있어서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딸 넷도 예언하는 예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아마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한다, 못 가게 말렸을 것이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한번 언급이 앞에 돼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정말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흉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운 그런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가다가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자기 손을 묶고 결박되어서 결국은 결박돼서 감금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듣다 못해 이 3번 연속으로 그런 얘기들을 예고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왜 나 때문에 우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직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미리 내다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겠지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배워야 할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고, 늘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이런 핍박이나 또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런 각오가 바로 오늘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더 뿌리가 깊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지자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같은 듯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원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선지라고 해서 뭔가를 봤다, 또 선견, 뭔가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뭔 말을 줬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 사람한테 깨우쳐 줬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역할을 하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역할을.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나 정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모든 왕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서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 학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무엘 때도 라마나요이라는 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 있었고,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도 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말씀을 가져서 그걸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오늘날 꼭 언론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언론은 스스로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꾸 각성하고 깨우치고 고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순수할 때 그렇습니다. 잘못된 언론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물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항상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약에도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말한다라는 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말은 예언보다도 설교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뭔가 예언하면 막 신비스럽고 막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말해주고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아가보도 선지자였고, 또 빌립의 딸들 넷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빌립까지 5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도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서 역할을 말한다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하게 되잖아요. 그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헷갈린 것은 어떤 이제 약간 이단성이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오늘날도 사도 직분 그리고 또 선지자 직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지금은 직분으로 보지 않고 역할로 이해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인준받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사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디든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초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생기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설교하게 되잖아요. 이게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어떤 주신 생각과 내게 깨우쳐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가서도 바베로가 가갖고 정말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 깨달아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재현아 힘을 내라. 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설교와 같고 예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사롭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그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예언할 수 있다. 그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눕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 행위예요. 그 역할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은혜를 받게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어떤 분별력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우고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존재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그런 영적인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개 모임하듯 또 무슨 차 마시면서 막 그냥 인생 얘기하듯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돼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임 속에 젖어들고 또 녹아들어서 함께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미숙하지만 그 미숙함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도 충만한 개개인의 영성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 더 배울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나는 어린아이 신앙, 나는 늘 누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섬겨줘야 될 만한 그런 신앙처럼 스스로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그런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으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복음을 스스로가 전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 말만 하고 있을 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일꾼들처럼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하고 불신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건 완전히 금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오히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더 막 사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나 또 빌립의 딸이나 또 곳곳에 정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말씀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고 결국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때가 자세히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무렵이 오순절 명절 기간이에요. 앞에서 본인도 언급을 했어요. 오순절의 명절에 맞춰서 미리 가기 위해서 앞당겨서 급하게 가게 돼서 밀로도에서 장로들을 오게 했다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보고 막 무리를 선동해서 저놈이 아주 나쁜 녀석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막 잡아서 때리 패고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예상되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 및 장로들이 권면을 했어요. 배려를 해라. 유대인들 기독교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네가 모세 율법을 폐기하고 할례도 받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고 왜곡되게 사도 바울을 나쁜 인간으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그러지 않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결례를 잘 지킨다라는 걸 보여줘라. 라고 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지키는 그 결례에 따라서 이래 동안 결례를 지키게 됐다라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인지 뜻인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전 밖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아마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아마 비난을 하고 험악하게 폭력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천부장이 받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 냅두면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박해서 감옥에 가다 놓는 것이 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분명히 진리고 내가 옳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교훈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내가 옳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다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왜 이래 라고 해버리면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건 사탄이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도 그런 멸시와 조롱, 핍박을 받았는데 나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안 받겠는가. 기꺼이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마음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스스로가 이제는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게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섬기는데 사소한 오해들과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다는 깊은 각오를 통하여 순교자적인 믿음을 통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